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에 얽매인 종교생활을 폐하시다입니다. 우리 인생에 참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들의 근본 원인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돈 문제, 자녀들의 문제, 셀 수 없이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지만 그 문제들의 근본 원인이 있다면 바로 죄 문제입니다. 죄입니다. 죄는 윤리적인 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십계명에는 윤리적인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도 있지만 그 죄의 속성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식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죄이고 거기서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남의 눈에 티를 빼기 전에 자기 눈에 들보부터 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못 본다는 겁니다. 남의 눈에 티는 잘 봐요. 근데 자기 눈에 들보는 이게 엄청나게 큰 건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사는지, 얼마나 잘못하고 사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것이 인생의 근본 문제라는 것도 잘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무슨 죄를 짓고 사는지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무엇을 주셨냐면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을 주심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죄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느냐? 아닙니다. 그 죄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라 하기 위해서 율법을 또 주셨어요. 그게 바로 제사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으면 그것을 속하는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5가지의 대표적인 제사를 명령하셨고 또 그것을 여러 가지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요제로 드리고 거제로 드리고 아무튼 여러 그런 제사 제도가 이렇게 율법에 명시가 되어져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그냥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속죄 제사, 죄를 속하는 제사고 또 하나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속죄 제사, 감사의 제사. 이게 율법의 그 제사 제도의 큰 2가지 틀인데 이 2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 제도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냐면 제사장이 있어야 됐어요.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중보자의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는 거예요. 이 역할을 제사장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레위 지파를 구별하셔서 성전에서 일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어요. 기업이 없다는 것은 땅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밭 갈거나 양을 치거나 이렇게 농사를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성전에서만 일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개인적인 어떤 소유물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세상에서 입신양면하고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도저히 꿈도 꾸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이들이 어떻게 먹고 삽니까? 백성들이 성전에 바치는 11조로 먹고 사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제사제도, 율법에 근거한 제사제도를 폐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온전한 또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단번에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후로는 다시는 율법에 의해서 속죄 제사나 이런 것들을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더 이상 레위지파 제사장도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정신은 아직까지 살아있지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대로 우리가 살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하셨기 때문에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지켜야 되겠지만 율법의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는 하나도 없다. 우리가 오늘날 번제를 드릴 필요 없고 소제를 드릴 필요도 없어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드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당시 히브리서 당시의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시면 당시에 이스라엘은 나라를 로마에게 뺏겼어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들에게는 왕도 없고 또 선지자들이 와서 백성들에게 예언하는 그런 일들도 다 그쳐졌던 시대였어요.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직 율법에 의한 제사제도 그리고 그 일을 관장하는 제사장들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생명처럼 지켰던 거예요. 생명처럼. 근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그 레위지파 제사장들 다 폐하여졌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대제사장이고 사람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다 폐하셨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걸 생명처럼 붙들고 오던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 것은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의 근거를 밝혀줘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대제사장이 되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의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탄생하셨고 이 땅에서 사셨던 것을 또 지금도 그 대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한 성경적 증거를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첫째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자,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5장에 잠깐 언급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흐름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5장 11절부터 6장 마지막 절까지 하고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떤 말씀을 했냐면 한 번 예수님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야 돼. 그리고 그 믿음이 성장해야 돼. 이제 그런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흐름이 5장 10절에서 7장 1절로 이어져서 다시 멜기세덱 제사장 이야기로 지금 들어온 거예요. 오늘 본문이.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멜기세덱 제사장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이 내용 자체가 창세기 14장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이 당시에 북방 왕이었던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 왕의 연합군과 아브라함이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이기고 돌아왔을 때에 누구를 만나냐면 이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납니다. 만나서 그로부터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존재가 참으로 위대하고 신비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선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의 왕은 의롭도다라는 뜻이에요. 나의 왕은 의롭도다. 뭔가 좀 의미심장한 표현 아닙니까? 나의 왕은 의롭도다. 그는 신분에 있어서 위대해요. 1절의 말씀을 보세요. 멜기세덱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렘 왕이라고 그랬어요. 살렘 왕. 고대에는 왕이 제사장직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왕의 역할도 하고 제사장의 역할도 해요. 근데 예수님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왕의 역할로 오셨고 제사장의 역할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동방박사 세 사람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는데 그 세 가지 예물이 왕께 드리는 예물, 제사장에게 드리는 예물, 선지자에게 드리는 예물이에요. 그래서 왕의 역할과 선지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함께 하셨던 분이 예수님. 그리고 2절의 말씀을 보면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도 이사야서에 보면 의의 왕, 평강의 왕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출처에 있어서도 위대해요. 자, 3절의 말씀 보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멜기세덱에 관한 정보가 없어요. 이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족보가 뭔지도 모르고 이 사람이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죽었는지 이런 것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또 어떻게 제사장이 됐는지조차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이 멜기세덱이 그가 받은 제사장직이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것을 부여받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라고 직접적으로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멜기세덱은 저 레위 지파, 레위 계통의 제사장과는 차원이 다른 제사장이다. 엄청나게 높은 제사장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과 닮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엇과 닮았나요? 예수님의 유일성, 예수님의 영원성, 또 예수님이 오늘 그 3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멜기세덱이.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닮았다는 거죠. 그리고 4절의 말씀을 보면 권위에 있어서도 위대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4장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 당시에 그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사로잡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318명의 자기 집에서 길리운 그 가신들, 병사들을 데리고 쫓아가서 이겼단 말이에요. 다 찾아왔어요. 그래서 딱 돌아왔는데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나게 되어서 그 앞에서 축복을 받고 또 멜기세덱은 너에게 대접을 붙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얻은 전리품을 얻은 그것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가 이 사건을 두고 멜기세덱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보다 엄청나게 높다라고 증명하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레위 지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10의 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쳤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이 만약에 그냥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 제사장이었다면 아브라함에게 11조 받은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닐 거예요. 근데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은 사람이에요. 자, 9절과 10절을 보세요. 9절과 10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에 레위도 함께 바쳤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에 레위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기 허리에 있었다라고 그래요. 자기 허리에 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이지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 레위도 함께 바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와 그의 자손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아브라함 안에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자들이다. 그러니 레위 지파와 그 후손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진 제사장이 멜기세덱 제사장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대단하다는 거예요. 6절과 7절을 보세요.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했어요. 11조 받은 것도 대단하지만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보다 더 낮은 자라는 거죠. 멜기세덱이 더 아브라함보다 높은 자라는 거죠. 그것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보다 멜기세덱이 더 높은 자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보다 높은 자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보다 당연히 높은 자 아니겠어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세 번째 증거는 멜기세덱은 영원히 사는 자다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8절을 보십시오.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했어요. 자, 죽을 자들이 누구를 말해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을 말해요. 레위 지파 제사장들. 그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서 백성들에게 11조를 받았다면 멜기세덱은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로서 11조를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이미 3절에서 멜기세덱은 그의 출생뿐만 아니라 죽음에 관해서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는 영원히 사는, 영원히 존재하는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멜기세덱 제사장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한 자다. 근데 이 멜기세덱이 누구를 예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꼭 그와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세워두셨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이 말씀은. 히브리서를 처음에 시작하면서 당시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다가 핍박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는 자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배교자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배교를 했다는 것은 어디로 돌아갔느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들이 지금 봐라, 율법 이전에 있었던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아니냐. 예수님이 너희가 그렇게 중시하는, 유대교가 중시하는 성전과 제사와 율법보다 훨씬 더 우월한 분이 아니냐. 이 사실을 좀 증거를 삼아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교보다 훨씬 더 우월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믿고, 당시 너희들, 유대교로 돌아간 너희들 지금 잘못된 선택한 것이다.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이다. 다시 와야 돼. 하고 지금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다음 주면 성탄 주일인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고대하고 맞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데, 그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오셨느냐? 율법에 얽매인 종교 생활을 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자, 예수님과 레위 계통의 제사장을 지금 비교를 하면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뭐라고 그래요?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드렸던 제사도 불완전한 제사였다는 거예요.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자기 자신도 죄에서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진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제사 행위로는 백성들도 온전히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제사의 직분이 바꾸어졌은 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라고 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바꿔서라도, 왜냐하면 제사장은 본래 아론 그리고
레위 계통의 그 출신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율법에 명시가 되는데 그 율법을 바꿔서라도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그 제사장이 지금 필요로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그 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14절에 나와 있는 유다 지파 출신의 제사장인 예수님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14절,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 유다 지파에서는 제사장 나오면 안 되거든요. 모세가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율법에 근거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유다 지파 출신의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당시 성도들에게는 율법밖에 안 남았다고 그랬어요. 율법에 근거한 제사장 직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어떤 그런 폐단이 생겼느냐? 그냥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다는 거예요. 막강한 권력을.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신 이유가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면서 돈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온갖 장사치의 매매꾼들, 환전상들을 성전 안으로 다 끌어들여가지고 거기서 돈놀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채찍을 만들어서 다 휘둘러서 내쫓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이 바로 율법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종교생활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런 종교생활의 특징은 자유함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벌받지 않을까, 혼나지 않을까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생활이 종교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알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알지만 도대체 그렇게 사라지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겉으로 꾸미며 외식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성전 그 동네 어귀에서 높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소리 높여 기도하고, 금식할 때는 일부러 얼굴을 초라하게 해가지고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금식하는 모습을 일부러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경건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그거를 질색하셨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막 그러면서 얼마나 그거를 예수님이 혼을 내셨습니까? 왜냐하면 외식에 빠져있는 종교생활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스스로도 기쁘지도 않아요.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 종교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근데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종교생활을 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다 거기에 빠져 있었고, 근데 그런 모습들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열심히 다니면서 직분 다 받아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과 충성이 그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있는 종교인이야, 내가 이렇게 충성하는 신앙인이야 라는 것을 남들에게 보여주고자 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는 전혀 기쁨도 없고 감동도 없는데 그게 바로 종교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빌립보 교회의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성 지도자들입니다. 이 두 여성 지도자들이 굉장히 열심과 충성이 있는 여인들이었지만 서로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서로의 흠과 점을 그냥 비난하고 정죄하고 틈만 나면 서로 싸우고 해서 빌립보 교회의 큰 문제거리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써보면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 하고 권면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께 충성한다라고 스스로를 속였던 자들이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율법에 얽매인 종교생활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종교생활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종교생활을 계속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알아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다 알아요. 알지만 그렇게 살아지지를 않습니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알지만 안 살아지니까 그렇게 하는 척 하는 거예요. 하는 척.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 척이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면 어떡하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동안 이 예배당 강단을 지성소라고 해서 저기 아무나 올라가서는 안 돼. 이렇게 금지했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여자들은 절대로 강단에 올라오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무슨 여성교회 헌신예배 같은 거 드리면 그 여성 지도자들은 항상 강단 아래에서 사회 보고 기도하고 특송하고 막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이 성전을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지르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갈라졌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강단을 지성소처럼 여겨가지고 여기에 아무나 못 올라오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다라고 여겼던 때가 있었어요. 정확하게 종교생활이죠. 종교생활. 근데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어렸을 때 정말 이상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여성교 회원들은 한복도 입고 머리도 예쁘게 하고 화장도 잘하고 했는데도 강단에 못 올라가게 했는데 사찰 집사님은 반바지만 입고 티셔츠만 입고 강단 위를 청소한다고 막 돌아다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아니 다른 분들은 그렇게 못 올라가는데 왜 저 여집사님은 사찰 집사님이라고 저렇게 막 아무렇게나 올라가나. 그게 너무 이상했다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율법적인 종교 생활만 하는 이들은 아직 예수님을 교리로만 믿고 있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진정한 죄사함 받고 자유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으로 그냥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불안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는 거잖아요. 자유케 하리라. 율법 생활에 짓눌려 있는 당시의 사람들, 또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을 예수님은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레위지파 대제사장들과 비교해서 또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23절부터 25절을 보세요. 제사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어요. 레위지파 제사장들은요, 아론이 1대 대제사장입니다. 아론부터 시작해가지고 AD 70년까지 무려 83명이라는 대제사장이 취임을 했습니다. 그 말은 계속 갈렸다는 거죠. 대제사장 죽으면 새로운 대제사장을 뽑고 또 죽으면 또 새로운 대제사장을 뽑아요. 23절 말씀처럼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83명이나 되는 대제사장이 존재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그 때문에 뒤를 이을 제사장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갈리지 않는다 그래요. 갈리지 않는다는 것은 제사장이 그 직무를 계속한다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예수님은 대제사장 역할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중보하고 계세요.
다음에 26절을 보시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했어요.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죄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도 그들은 깨끗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본질상 죄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에서조차 그는 도덕적으로도 거룩한 분이셨어요. 그 다음에 27절을 보시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라고 했어요. 레위계통 대제사장들은 자기 죄를 먼저 속죄를 해야지만이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날마다 반복해야 돼요. 자기 죄를 속죄하고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 또 자기 죄를 속하고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 근데 예수님은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모든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영원한 효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 거는 이게 속죄 제사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카톨릭과 기독, 우리 개신교가 다른 이유가 바로 카톨릭은 매 주일 성당 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단번에 속죄 제사를 이루셨음을 마음속에 믿고 기쁨과 감격으로 나와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죠. 차원이 다른 겁니다. 속죄 제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미 속죄되었음을 믿고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28절을 보십시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했어요. 율법에 의해서 세워진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속죄 사역도 일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맹세하여 약속하신 말씀에 의해 세운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속죄 사역도 역시 영원한 효과를 가지고 우리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된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율법에 얽매여 종교 생활하는 것을 싫어하신 분이세요. 그것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예수님과 전인격적인 사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율법 생활,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자유를 예수님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기고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 놀랍게도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으로,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과 같이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이제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실제적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실제적으로 굳세게 하시고 실제적으로 도와주시고 실제적으로 붙들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루어졌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카톨릭에서 하는 것처럼
신부님에게 가서 고해성사 할 필요 없어요. 가톨릭 성도들은 자기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나가서 죄를 고백하지 못해요. 꼭 누구를 거쳐야 돼요? 신부를 거쳐야 돼요. 신부가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신부가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내 죄를 사하노라. 그래야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셨고 굳세게 하셨고 도와주셨고 붙들어 주시는 복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죄를 사할 수 있어요. 고할 수 있고 사함 받을 수 있어요. 목사에게 나와서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직접 나아가시란 말이에요. 그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두려움에서부터 자유케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심에서부터 기쁨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요, 그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 짓지 않게 하시는 거고, 원수를 용서하라 말씀만 해놓고 방관하고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원수를 용서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분이시고, 또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분이시고,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분이시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생활하는 사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기뻐해야 돼. 기뻐하지 않으면 내가 벌 받을 수도 있어. 해서 막 기뻐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종교 생활에서 벗어난 자들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감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용서하게 해주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사라지도록 해주시는 분이세요. 항상 기뻐하게 해주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범사 감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우리 안에서 이런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복을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해 주세요, 복을 내려주세요 구하지만 이미 그 복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복이에요. 다른 복은 필요 없어요. 사실상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복의 근원 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무슨 복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 복을 보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복을 받은 자들이 되었어요.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율법에 얽매인 종교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 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친밀한 관계는 없어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 또한 다 해결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살아계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대제사장 예수님과 더불어 온전히 하나됨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믿습니다. 율법에 얽매인 종교생활을 폐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두려움을 이기고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로 그렇게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었음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